지금 현재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땅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이죠. 4대 종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정상에 놓고 4대 종파로 갈라져서 종파 간의 땅 싸움이요, 종교 싸움이다, 그 말이죠. 첫째가 유대교.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지금 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거기까지. 유대교가. 안타깝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유대교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 구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캐톨릭은 뭐냐? 캐톨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더 나가서 교황,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되고 탈선된 부분. 그거의 문제입니다. 모슬렘은 뭐냐?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야곱이 아니라 에서,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최종의 완전한 선지자는 모하메시다. 요게 지금 네 종파가 갈라져 엄청나게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왜 기독교 복음만 구원과 영생이 있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네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거 외에는 안 된다. 그것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것이 말구유의 표적, 그 다음에 십자가의 표적, 그 다음에 부활의 표적, 그 다음에 변화산의 표적. 이 네 가지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 없어요. 탈선해서 그 이상이 또 탈선하면 안 되지요. 항상 이 네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것이 확실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을 지옥에 가서 영생하느냐 천국에 가서 영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성직을 가졌다.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권사, 직분을 가졌다. 그것은 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이에요. 이 직분이 무슨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 가치가, 교회 존재 가치가 뭐냐? 내가 직분자로 직분의 의미가 뭐냐?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놓는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길람 박사라고 있습니다. 오길람 박사는 독일에서 공부한 PhD 박사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60년대
윤희상 씨하고 송두열 씨하고 오길남 박사하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희상 씨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요. 윤희상 씨하고 송두열 씨가 북한의 붉은 사상에 물들었어. 그래서 오길남 박사를 꼬드겼어. 그 꼬드김을 받아서 오길남 박사가 와이프하고 두 딸을 데리고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에 갔더니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세미나 참석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탈출했어요. 자기는 탈출했는데 아내와 두 딸들은 북한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아내와 두 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해. 돌려달라. 내 딸, 내 아내를 돌려달라. 북한은. 그러나 탄광에 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참 비참하게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꼬임에 잘못 보였어. 북한의 딸과 두 딸과 아내를 남겨놓고 와서 그냥 통곡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지옥에 보낸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김용옥이라고 도울이라고 희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궤변을 제가 이렇게 듣고 엄청나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단들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들 잘못 따라가면 결국 지옥에 들어가서 영영 통곡한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 영영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돌을 닦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청 이거를 전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성직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거를 발견.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경 해석도 달라져. 약화돼. 그리고 강도가 약해져.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이라고 써 있어요. 분변.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분별이라고 써 있어요. 분별. 약화시킨 거예요. 분변이라는 말은 분별해서 왜 이것이 시계고 왜 이것이 볼펜이다. 왜 이것이 빨간색이고 왜 이것이 검은색이다 하는 것을 변론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변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분별한다. 약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사받은 사람이 낯으니, 잘 들었어요? 낯으니라는 말을 있으니라고 지금 새 번역에 보면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낯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보내셔서 났다는 얘기예요. 있으니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약화시키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전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출생하는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난 분인데 낯으니가 아니라 있으니나 구별이 있어야 돼. 있으니가 아니라 낯으니예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음이 약화된다 이거죠. 이거 원장님 복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지금 선거운동이 한참이죠. 미국도 한국도 선거운동이 한참이에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하고 미국 대통령이야.
누구를 대통령으로 할까?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도 인간의 이 죄악, 저주, 죽음은 해답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해답이 없어. 한국 국회가 지금 난리지요. 한국 국회에 도둑놈들의 소굴이 지나친 표현입니까? 아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조합니다. 다 같이 살자라고 유혹하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좋다고. 그런데 결국 결론을 보면 독재자들만 잘 살고 무서운 독재 체제로 돼요. 북한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교회다 불살라버리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이 잘 살자, 동등하게 잘 살자 결과가 지금 북한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혼란과 파멸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이가, 무엇이 진리인가, 내가 오늘의 성도인가,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앞장서야 돼. 세상 나라 선거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거운동에 앞장서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주머니로 전도하고,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권의 삶에 내 삶을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앞장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448, 50, 448, 50 말씀하셨죠? 사는 뭐냐? 구원의 믿음, 창조의 믿음, 승리의 믿음, 재림의 믿음. 사예요. 네 가지 표적, 말부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내가 구원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계산해 보십시다. 그래서 448, 50에 중점을 두고 그걸 암송하고 애워서, 아유, 목사님 뭘 이렇게 애우라는 게 많고 그러냐. 그런데 내가 좋으면, 거기에 미치면 자연히 애우게 돼요. 어떤 분은 골프 선수 이름을 다 외워. 어떤 분은 영화 배우 이름 다 외워. 어떤 아주머니는 야구 선수 이름 다 외워. 왜? 내가 좋아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좋으면 이런 거 다 외워야죠. 뭔가 미쳐서 살면, 어디에 나가 미쳐서 사느냐? 예수에 미쳐서 살면 이 448, 50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거 외우지 못하면 임직 국물도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민주주의 원칙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불과 한 10분 동안 묵상하고 와서 즉석 연설을 한 건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백성의 정부.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요.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만이 신앙적인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다. 그래서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 그냥 즉석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즉석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다 어렵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서 저는 22장 마지막 절에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는데 없어. 아무리 써도 없어. 그래서 내가 분해요. 하나님께 분하셨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는데 없어서 분을 내셨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아는 것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해답이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성,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의 성을 쌓는 거예요. 복음의 성, 예수님의 성을 쌓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오직 예수의 성이 다 무너졌어.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유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다 다른 것 같아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망측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도 자기가 많아요. 이게 뭐야? 성이 무너져서 그래.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졌어. 오직 예수의 성이 무너졌어. 그것을 다시 쌓는, 더 무너지지 않게 다시 일으키는 그 역할을 저도 여러분도 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찾아, 나팔수를 찾아. 뭐예요? 파수꾼, 적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다 세상이 정복당했어. 마귀에게 세상이 다 정복당했다니까.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나팔수를 찾아, 나팔을 불어서 지금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다. 오직 예수의 성이 무너져가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걸 가르쳐줄 나팔수가 필요한데 나팔수가 없어. 파수꾼이 없어.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파수꾼을 찾는다. 나팔수를 찾는다. 성이 무너져. 이거를 파수꾼으로 막아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이것이에요. 목자의 사명은 뭡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자가 올바른 목자, 올바른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다 흩어졌다. 오늘 뭡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성을 쌓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사람들, 그 목자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참 목자, 누구냐 이거냐?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성이 무너졌어.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확실한 이 성이 무너졌어.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4대 종파 중에서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영국도 지금 모슬렘으로 바뀌고 점점 더 모슬렘에 다 정복당해. 이 미국이 지금 점점 동성연애로 들어가요. 동성연애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목사들이 동성연애 사랑의 이름으로 받아줘야 한다. 말이나 돼요?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동성연애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고 목사들이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걸 막아낼 사람이 없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어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바르게 잡아줄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찾아. 지금 마귀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고 들어와. 온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난리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올바른 목자를 찾고 계신다 이거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참된 목자, 참된 파수꾼, 참된 나팔수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목사들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파멸되어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백성들을 혼란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목사들, 성직자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도적이 누구예요? 도적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온 곳은,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또 우리 성직자의 사명은 뭐냐? 분별 없이 마귀 따라가는 사람을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해요. 네, 두 가지죠. 첫째는 너무 힘들면 손흥민이 축구를 봐요. 손흥민이 축구를 봐. 그러면 참 잘해요. 참 통쾌해요. 참 이겨요. 마음이 풀려요. 두 번째는요, 좀 이상한 소리지만 최두호라고 있어요. 그 사람 격투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격투기예요. 이러고 나가요. 네. 그래서 어떤 자가도 대충 때려가지고 눕혀요. 이야,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최동한테부터 터지고 그냥 피 흘리고 쓰러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당신 뭘 그렇게 걸어? 나 최도가 닮았어.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손흥민이처럼 끝까지 골을 넣고 집어넣고 싸우겠다. 또 마귀를 때려 눕히고 승리하겠다. 그런 결심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 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내가 싹꾼이냐? 내가 목사로서 싹꾼이냐? 소경이냐? 영적인 소경이냐? 내가 교인들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믿게 해야 되는데 앞에 서서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력한 자냐? 공력이 이 땅에서 다 대우받고 잘 살아서 공력이 불에 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돼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잘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런데 지옥 얘기는 안 해. 마귀 얘기는 안 해.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내가 숨겨놓은 비밀이 없느냐? 목사로서 숨겨놓은 돈, 사생활에 숨겨놓은 비밀,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비리,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나한테 없냐? 늘 그걸 점검합니다. 늘 그걸 점검해요. 미안함 얘기.
지난주에 이 교회에서 저한테 500불 줬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어려워서 거기에 줬어요. 그 다음날 다른 분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저한테 500불 또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에 집중했어. 내가 내 속에 주머니 끝이 없어. 주머니를 열어. 삶을 열어. 비밀을 열어. 그래서 복음 사역에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저들에 비하면 저들의 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돈 많아요? 뭐 하겠어요? 어디다 써야 돼요? 결국은 우리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건 뭐에 나왔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사팔 50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그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바른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삶이다 이거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의 숨겨놓은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 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비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건강, 내 물질, 내 탤런트,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영혼 구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리고 쓰임받고 있느냐.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은 복음성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돼요. 누가 뭐라 뭐래도 깨끗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희생해 있어요. 희생성.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도전해요. 우리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은 우리가 각자가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도전성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이거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허리를 다쳤대요. 고치는데 3,000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개를 위해서 수술을 해서 3,000불을 들여 수술을. 뉴욕에 어떤 분이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개가 잘못해가지고 두 집 사이에 개가 끼어들어서 깽깽거려. 그걸 벽을 뚫고 끌어내는데 몇천 불이 들어갔대요. 건져줘야 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한에 있는 동족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는데 5,000불이면 생수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 개 잘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해야 할 초점이 무엇이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락펠러예요. 아시죠? 락펠러가 40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50살에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과자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어. 그래서 락펠러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과자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자가 말, 삶을 바꾸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담대하게 삶을 바꾸십시오. 그때부터 삶을 바꿨어요. 고아원을 짓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교회를 짓고 선교사들을 돕고 구석구석에 락벨라 재단을 통해서 자선 사업이 막 이루어지고 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랑 모친을 추모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98세에 죽었어요. 40살에 미국 최고, 50살에 세계 최고. 그런데 과자 하나밖에 못 먹어. 성직자가 삶을 바꿔라. 바꿨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그래서 98세까지 죽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물질, 돈, 명예, 권세, 쾌락 거기에 매이지 말자 그 말이죠. 물질에 잡히지 말자는 내가 가진 물질을 성화시키고 승화시키고 영화시켜요. 저의 염려는 그렇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똑같이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지쳤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지쳐서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급히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오셔버리고 말았었어.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준비된 자로 살아야 돼.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돼. 경건 생활에 성공해야 돼. 성김 생활에 성공해야 돼. 전도와 선교 사역에 충실해야 돼. 우리 크리스천,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 그리고 항상 성령을 일깨우고 활성화시키고 불태우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둬두지 말고 일으켜야 돼. 불같이 일으켜야 돼요. 오길남 박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친구들의 나쁜 꾀임에 빠져서 아내와 2 딸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갔어. 가보니까 지옥이야. 자기만 학문연구차가 온다고 해서 겨우 나왔어. 아내와 2 딸들을 끌어내려니까 안 보내. 지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상이, 송두열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안타깝지요. 이런 것들을 제가 비유로 잡으면서 내가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내놓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냐. 돌이라는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박수를 쳐요. 아닌데 저렇게 따라가면 어떡하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잘 팔리는 책이,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이 제일 많이 팔린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는데 젊은이들이 책을 읽는 게 염세 철학자,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비탄하고 그런 쇼펜하우어의 책이 제일 인기 있게 팔린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주의, 염세주의에 빠져.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고 그 사람이 유럽을 다 망가뜨리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거기에 빠져. 너무나 안타깝고, 인생 문제를 해답을 찾는다면 요한복음만 정독해서 몇 번 읽어보면 인생 해답 풀립니다. 요한복음만.
다 이런 게 못 읽어도 요한복음만 정독해서 읽어보라는 거죠. 대답이 빠져. 로마서 8장 1절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 한 절만.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 인생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정독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로마서 8장 1절만 깊이 묵상해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 젊은 청년들이 염세 철학자야, 염세주의에 빠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 묵상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 나는 진리에 속한 자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집이나 살아 돌아다니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로 그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리에 속한 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실험, 그 투쟁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내가 직분을 가진 자의 사명이 아니냐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젊은이들은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의 책을 탐독하고 있다. 염세주의자에 빠진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투표를 해보면 70%, 80%가 이재명이 찍어. 좌파 친북 쪽으로 가. 우리는 10대 파노라마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몸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10대 파노라마. 이거 또 하나 외우셔야 돼요. 또 하나 생겼네. 또 하나 생겼네. 이게 자꾸 외우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다 진멸했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어. 아브라함. 그래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으리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씨 안에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어. 다윗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만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정말과 재림, 몸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잘못 인도해가지고 독일에서 그 좋은 나라에서 북한으로 가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간신히 빠져나가서 울부짖는 오길남 박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